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서 다 읽지 않고 몇 구절만 읽을게요. 2장 1절부터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생략하고요. 9절 볼게요. 10절입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 교회입니다. 시대 소망에 정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생애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겠죠. 오늘은 그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자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순서를 좀 보면 1번, 2번, 3번, 4번 보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 이야기 나오는 오늘 본문입니다. 다음에 그 이어서 보면 2장 13절부터 보면 애굽으로 피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는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 성전에서 봉헌식을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거를 시간적 순서대로 여러분 배열할 수 있으신가요? 한번 지금 배열해 보시겠어요? 뭐가 먼저죠?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목자에게 나타나는 게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일까요? 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보기를 드릴게요. 1번 1323, 2번 3412, 3번 4213, 4번 2341. 여러분 몇 번이신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지 또 그 사건과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3412입니다. 즉 시간적 순서대로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오지 않았고요. 할례와 성전 봉헌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와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순서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입니다.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소망 48페이지입니다. 목자들은 큰 기쁨으로 거기를 떠나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점은
여기 지금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마리아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는 약 8에서 9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은 이미 예루살렘에까지 알려졌습니다. 목자가 다 알렸으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동방 박사들, 지금 여기 천사들의 무리가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볼 때는 별로 보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 박사들이 이 천사들의 무리를 봤다면, 별로 봤다면, 그러면 이 천사들의 무리를 9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못 봤을까요? 자, 이어서 볼까요? 시대소만 62페이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이 가장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그처럼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즉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왔지만 랍비들은 그 소식을 유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목자들이 직접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전한 거예요. 내가 천사를 봤다.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전했다. 이것을 알려줬는데도 그 당시에 있는 랍비들은 아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시대서만 62편 이어서 보면 그들은 그 일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즉 목자들에게 가보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천사들의 그 엄청난 무리들을 수백 킬로 떨어져 있었던 동방 박사들은 보았습니다. 시대서만 60페이지에 보시면 박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의 언덕을 가득히 채웠던 바로 그 밤에 하늘에 빛나는 신비한 빛을 보았다. 그렇죠? 그 빛이 사라지자 광채 나는 한 별이 나타나 하늘에서 움직였다. 그 별은 항성도 유성도 아니었으므로 그 현상은 극도의 흥미를 일으켰다.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무리였는데 박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제 상상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멀리 있던 그 페르시아였습니다. 동방에까지 그 천사들의 무리가 별로 보인 만큼 찬란하게 빛났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밝게 빛났어요. 이렇게 완벽한 징조를 주셨는데 이방인들은 동방 박사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은 그 징조를 깨달았어요. 아, 이거 뭔가 의미가 있구나. 그런데 8km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몰랐고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기별을 전하셨는데 무시당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기별을 또 전하십니다. 자, 요걸 보셔야 되는데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보면 할례 및 성전에서의 봉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대서 50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지 약 40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를 죽게 바치고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 여기 보세요. 지금 천사들의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의 무리들이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탄생한 지 40일까지는 동방박사들이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동방박사는 여행 중에 있습니다. 별을 보면서 쭉 계속 여행하고 있고 예수님은 탄생하자마자 동방박사가 와서 본 것이 아니고요. 40일 후에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할례와 성전에서 봉헌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여러분 입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PPT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례식과 봉헌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미 일어났음을 알릴 걸 아셨는데 그때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을 걸 아시고 이제 제 세 번째 경고로
동방마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의 증거, 그 다음에 봉헌식 때의 시므온과 안나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전혀 미동도 없었죠. 동요가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동방 박사들을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들레헴으로부터 오는 성경 주석인데요. 그들, 즉 동방 박사의 여행길은 약 640km였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멀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타고 올 경우에도 2주 또는 3주, 만약에 걸어올 경우에는 아마도 한 달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요, 낮에는 이동 안 했습니다. 계속 별을 보면서 오기 위해서 밤에만 여행했다는 것은 시대 소망은 거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추어 본다면 아마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우리 재림교 주석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몇 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최소한 한 달 이상 쭉 와도 한 달이고 밤에만 왔으니까 최소한 뭐 60일 이상은 걸렸겠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봉헌식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알려주십니다. 놀란 제사장의 눈에 시므온은 기쁨에 도취된 사람처럼 보였다. 시므온은 방금 마리아가 되돌려 받은 아기를 자기 팔에 안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때의 그의 마음에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 영혼에 밀려왔다. 그러니까 봉헌식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되게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들이 그 가난한 사람의 아기는 별로 그렇게 취급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봉헌식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아기 예수를 아는 다음에 야, 이게 메시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놀란 제사장들이 그걸 보게 된 거죠. 자, 시대소망 55페이지에 보면 여선지자 안나도 들어옵니다. 갑자기. 그 다음에 시므온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말을 확증합니다. 시므온이 말할 때에 안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그는 자기가 주 그리스도를 보도록 허락받은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다. 자, 첫 번째,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식할 때에 시므온과 안나가 들어와서 이 아이가 메시아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것이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미동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히든 카드로 지금 동방 박사들을 계속 데리고 오고 계십니다. 자, 동방 박사 이야기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3절 그제서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제서야 소동합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 관심이 없자 이방인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죠. 그제서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요,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그림처럼 예수님이 마구간에 있을 때 온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가 집에 있었네요.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이미 봉헌식은 40일 뒤에 봉헌식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한 지 최소한 60일이 이상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게 집에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1년 정도 되지 않았나 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뭐 여하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약 600km 되는 거리를 오는 동안 예수님은 계속 예루살렘에 계셨거든요. 자, 하나님은 이제 입지적으로 정리되셨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기별을 첫 번째 목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의 봉헌식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전혀 백성들이 관심이 없자 세 번째 히든카드로 동방 박사를 보내셨고, 그제서야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교회, 그 당시 유대인들을 제가 붙여본 겁니다. 유대인들은 제7일 안식 지켰잖아요. 예수님은 초림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즉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기다리지 않았고요. 철저하게 무관심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오늘날로 좀 빗대어 볼까요? 그러면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 예수님 오셔도 정말 두 팔 벌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라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으신가요? 시대소망 27페이지입니다. 유대인들은 1000년간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 사건에 그들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었다. 1000년 동안 기다렸대요.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또는 성전 의식과 가정 기도 가운데 포함시켰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 하늘의 총애를 받으신 자가 저들에게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보였으며 그들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그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참 슬픈 구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런 유대인들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의 무관심이요. 우리의 재림에 대한 무관심이 재림교회로 들어오고 있는 개혁자들, 개종자들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일요일날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개종합니다. 저희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의 뜨뜻미지근함과 열심 없는 것을 보고 사랑 없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실망해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소리 여러분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단체의 이름은 그 단체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만약에 부모 공경 교회라는 교단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 교단에,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올까요? 아, 이 교회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이 부모 공경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정말 잘하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 들어올 때 개종을 하거나 침례를 받고 들어올 때 무엇을 기대하며 올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제7일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를 알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안식일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간절하게 기다리는지를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왔을 때에 과연 그들에게 그러한 만족감을 주는지 아니면 우리들에게 실망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제7일 안식일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의미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83페이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을 때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없었어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죠.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은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안식일이 의미가 있을까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근데 왜 토요일 날은 150명씩 모이는데 금요일 날은 왜 80명도 안 모일까요? 나머지 70명은 금요일도 안식일인데 어디서 무엇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일 지키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키고 계시나요? 왜 대부분의 교회가 금요일 저녁 예배 숫자와 안식일 오전 예배 숫자가 다를까요? 금요일 저녁은 안식일 아닙니까? 정말 금요일 저녁 해 질 때부터 안식일 저녁 해 질 때까지 정말 철저하게 지키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당연히 초림 예수를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빵빠레를 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동방 박사가 실망했습니다. 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시대의 소망 63페이지에 나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들은 동방 박사들은 오랜 여행 후에 유대 나라 지도자들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실망을 당했으며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는 이 성에 들어올 때보다 그 확신을 잃어버렸다.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새로 탄생하신 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렬한 왕의 근위병을 쳐다볼 수 없었다. 세상에 귀인 한 사람도 그곳에 없었다. 동방 박사들이 그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기존 교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교회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확신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간단하게 예수님의 탄생 후 일어났던 사건을 시간 순서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무관심을 살펴봤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참 우울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초림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모습에 좀 더 주의를 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분들의 모습을 모본으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목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이요, 우리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 암송합니다. 필사하고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연구하고 다 암송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정과 정치가들의 가정을 방문했어요. 근데 한 가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천사 당황했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정말 알려주고 싶은데 준비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성경학자들과 제사장들 가정에도 단 한 가정도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러자 시대의 소망 44페이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제사장과 교사든, 여러분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바로 목자들이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마지막 때에 그대로 반복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즉 예수님의 재림,
오늘날 적용하면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자는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아마 극소수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절대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관심이 편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마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을까요? 시대의 소망 47페이지입니다. 소년 다윗이 양을 치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초림이었습니다.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요. 양을 치던 목자들은 예언서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 시기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초림이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초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준비였습니다. 예언을 연구하고 대화의 주제와 기도의 주제가 예수님의 초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요.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화금도 교회에 와서 우리들의 대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역반에서 우리들의 대화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 어디에 땅이 올랐네, 아파트 값이 얼마네, 뭐 드라마가 어쩌네, 정치가 어쩌네. 우리의 카톡방의 대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목자들의 온 마음은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목자들처럼 우리의 온 마음이 오직 재림하신 예수님께 고정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수많은 전파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디오나 TV 또는 스마트폰을 보면 각종 세상의 소리들이 홍수처럼 우리들 안방에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하늘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의 주제와 우리의 명상의 주제가 메시아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주파수를 모으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의 세미한 주파수를 경청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엄청난 재림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경제 붕괴, 1월 휴업령, 정말 그 놀라운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우리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목자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을 또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동방 박사들입니다. 시대 소망 59페이지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명문 출신으로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매우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빛은 항상 이교의 흑암 속에서 비치고 있다. 이 박사들이 별이 총총한 하늘을 연구하고 그 별들이 빛나는 궤도 안에 숨은 신비를 탐구할 때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더욱 명확한 지식을 찾는 가운데 히브리 성경에 관심을 돌렸다.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별들 속에 숨은 신비를 알아내려고 했을 때 창조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받은 빛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조금씩 빛을 받고 그 빛에 순종하자 더 밝은 빛을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 성경을 연구한 것입니다. 시대 소망 60페이지입니다. 별을 보면서 가기 위하여 밤에 여행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찾으려 하는 분에 대한 전설과 예언들, 중요합니다. 예언들을 암송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쉬기 위하여 멈출 때마다 그들은 예언을 살펴보았으며 그들의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은 더욱 깊어졌다. 여기 말씀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공통적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연구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개인적으로 스스로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암송까지 했네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의를 하나님 대신 사람에게로 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 연구해서 자기의 의무를 알게 되는 대신에 목사나 아니면 유명한 신학자들의 어떤 해설을 의지하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교회 목사님들이나 그냥 거기에서 배운 것 외에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도 목사지만 교회의 목사님들이 뭔가를 잘못 가르쳤을 때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 가르침은 참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 예언신을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며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성경과 예언신을 개인적으로 연구하시고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변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을 연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들. 첫 번째, 개인적으로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예언서를 준비했던,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요, 예언서를 깊이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요, 한 사람도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 앞에 만들어 놓을 이 올무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언서를 깊이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른비와 늦은 성령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작은 환란과 큰 환란, 즉 야고의 환란을 통과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에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다가오는 사건들을 아주 깊이 연구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이정표와 구속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언제 그리고 왜 이런 시험령이 내리는지, 환란이 오는지, 또 언제 우리가 대도시를 떠나야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알려주는 커다란 도로 표지들을 연구해야 한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이 발생하도록 지정하신 사건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셔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해드리면 이것이 저희 친형이 만든 표인데요. 지금 우리는 여기 큰 외침, 새천사의 기별과 큰 권세의 외침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회 시험령이 내릴 거잖아요. 그 1회 시험령이 내리면 그것을 작은 환란이라고 그럽니다. 이때는 순교자가 있어요. 죽이는 법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은혜 시기가 끝나게 돼요. 조사심판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 때까지 마지막 7재앙, 이때는 은혜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순교자가 더 이상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의 마태복음 24장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이 환란이요 몇 년 동안 계속된다면 겨울이 어차피 오잖아요. 그래서 너의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환란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입니다. 1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법령이 떨어지면 아마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세 번째 정리하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 모세, 침례 요한, 사도 요한 수많은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했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예요. 우리가 재림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품성 변화잖아요.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해야 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재림 준비는 물론 예언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여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교회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아주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시대의 징조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교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더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패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하면 안 돼요. 1. 그들은 예언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다. 2. 그들은 하나님, 즉 메시아의 품성을 연구하지 않았다. 3. 그들은 주어진 빚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4. 그들은 진리를 물질적인 축복, 명예, 위대함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납득하지 못했죠. 5. 그들은 마음속에 이기심, 탐심, 질투, 미움, 간음, 시기 등이 가득했다. 6.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외식하는 자들이었다. 7.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동정보다는 율법의 엄격한 순종에 거룩함이 기준을 세우고 남을 판단하는 데 민감하였다. 목사의 보낸 교면 43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거짓을 믿고 양심적으로 오류를 간직한 것 때문에 심판 때에 그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정죄를 받은 것은 그들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들을 등한히 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이교도는 그가 이교도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놓아주신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보다 말씀과 예언과 성경 공부와 이러한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말씀 방송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을 잣대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성경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말로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예언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은 곧 멸망이에요. 이 두려운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기를 바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성경 지식을 말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연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하여 일부러 무지하여 멸망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이 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초림을 실패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예수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교회 유대인들처럼 실패하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주제가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이 되도록 하시며 무엇보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